그 기독교 상담이나 뭐 내적 치유 뭐 이렇게 하는 내 마음의 내면의 치유하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는 현재 내 삶의 역기능은 과거에 내 삶에 생겼던 상처, 사건들,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한 감정 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 안에 인지 왜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지가 왜곡된 것, 우리가 비합리적 신념들, 이런 것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도 계속 우리 안에 비합리적 신념으로 다른 기능들은 다 이렇게 멀쩡한데 사람마다 이렇게 누르면 발작 버튼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어떤 사람은 뭐 돈 문제가 걸리면 확 뒤집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이름이, 아니면 뭐 자존심이, 하다못해 밥이 또 발작 버튼 사람이 있어요. 배가 고프면 또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고, 각각 여러 가지, 어쨌든 다른 거는 다 멀쩡한데 전체가 다 이상하면 어디 병원에 보내면 되는데, 딴 건 다 멀쩡한데 실컷 낮에 밥 먹고 차 마시고 놀고 집에 가서 카톡이 와가지고 오늘 서운했다고, 당신이 왜 그럴 줄 몰랐냐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 기가 막혀 전화하면 또 전화도 안 받고, 뭐 이런 것들, 많은 것들을 보면 이제 그렇게 그 사람의 어떤 기질, 그 사람의 성격 뭐 이런 것보다 과거에 어떤 계속 반복적으로 그 사람이 해결되지 않았던 어떤 감정들이 그 사람 안에 상처를 만들고, 그 상처가 그 사람 안에 어떤 비합리적 신념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합리적 신념을 찾고 그것들을 좀 올바른 생각으로 바꿔주면 행동이 바뀐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인지 행동 치료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과거도 보고 부모님 얘기도 하고 받았던 상처, 마음들, 심지어 뭐 꿈도 좀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이제 기독교 상담이든 뭐 내적 치유든 어떤 보면 마지막에 어떤 영역들이 있어서는 그 사람의 정서적인 문제, 또 인지적인 문제도 있지만 어떤 또 경우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게 영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귀신 들림의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축사의 영역까지 있습니다. 이제는 일반 정신과학에서도, 신경정신과나 일반 정신과학에서도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귀신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이제 빙의 현상이라고, 과거에는 다중인격, 뭐 멀티 퍼스널리티 뭐 이렇게 정신분열로만 여겼던 것들을, 이제는 이게 단순히 이게 정신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무언가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정신분열 아니면 뭐 다중인격과 또 빙의 현상을 구분하는 뭐 몇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데메롤이라고 하는 강력한 진정제를 투여했을 때 진정이 되면 좀 이거는 심리적이고 질병적인 것이고, 그게 안 되면 이제 또 이게 뭔가 인간의 신체를, 인지를 뛰어넘는 어떤 다른 존재의 문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빙의 현상에도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 사람이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크게 네 가지 단계인데, 첫 번째 단계는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더라 할 때 복음서에 따라서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와 예수를 팔았더라 되어 있지만, 또 다른 복음서에는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각 복음서에 따라서 생각을 넣었더라, 아니면 사탄이 들어와, 이렇게 한 것처럼.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사람 안에, 생각 안에, 감정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감정과 생각 안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과 감정이죠. 그래서 평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들이 자꾸 들어요. 또 내가 떨쳐내려도 자꾸 생각이 떨쳐내지지가 않아요. 어떤 이질적인 감정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내 감정이 아닌데 뭔가 좀 이상한 감정이 들어요. 그러면 어떤 내 생각이 아닌 외부의 생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어떤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이질적인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아니면 뭔가 내 감각적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1단계는 생각이나 감정인데, 이제 이상한 생각, 이상한 감정이 아니라 그냥 어떤 존재가 자꾸 나한테 침범하려고 하는 그러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 신체적으로 또 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느낌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하는 것들. 집에 갈 때 머리 쭈삣쭈삣해서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런 거는 그냥 이렇게 약간 느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 뭐 귀신이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이제 다른 존재하고 내가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그 존재 이야기가 들린다든지, 그 존재 생각이 알겠다든지. 그래서 어떤 보면 막 혼자 중얼중얼 거리기도 하고, 뭐 대화를 시도하기도 하고, 뭐가 보이기도 하고, 뭐가 들리기도 하고, 단순히 환청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질적인 존재가 들어온다는 느낌을 넘어서 내 안에 어떤 이질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와 함께 내가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마지막 단계가 이제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나의 인격은 없어지고 그 귀신의 의지가 나를 막 좌우하든지, 아니면 그게 귀신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좀 심하게 발전되면 내 안에 들어온 귀신을 성령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나하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뭐 전통적으로 교회에 세우는 많은 방식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축사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뭐 더운 여름날 밤에 하는 귀신 얘기가 아니고요. 이 1단계 감정이나 생각이나 아니면 어떤 이질적인 존재나 뭐 커뮤니케이션이나 아니면 나의 인격이 완전히 바뀌고 이런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확실한 건 뭔가 하면 어떤 사람 안에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닌 다른 인격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누구나 이 사람의 변화를 알아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알던 아들이 아니에요. 내가 알던 남편이 아니에요.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라고 하는 것들. 단순히 뭐 술이나 성질이 났거나 분노 조절장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낱 그 악한 영, 귀신 하나만 들어와도 사람이 이렇게 이전의 모습과 달라진다면,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성부의 영, 성자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면, 그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면 그 사람의 삶이 이전과는 달라지고, 아니 그 사람의 존재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단순히 어떤 국적이 바뀌고 뭔가 법적인 어떤 이런 게 아니라 상태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울이 그가 어느 교회에 보내는 편지든지 간에 어느 땅에 가서든지 전하는 복음에 가는데,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아닌 다른 존재 하나님이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좀 더 깨끗해지고 좀 더 고상해지고 좀 더 나아진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됐다는 거예요. 이전의 욕망을 좀 죽이고 이전의 마음들을 좀 우리가 억누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의 삶이, 바울을 원래 알던 사람들이 봤을 때 바울이 미친 것 같았어요. 미친 것 같았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우리가 많이 미쳤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자기가 하는 말도 있지만 바울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바울이 법정에서조차도 바울을 재판하는 재판관이요, 바울아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바울은 미친 사람 같았어요. 미친 사람. 미친 사람이란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범위에 벗어난 이상한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면 미친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돈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뭔가 음악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장사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춤에 미치고, 게임에 미치고, 낚시에 미치고, 뭐든지 어쨌든 뭔가 미치면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고, 우리가 흔히 가장 똑똑한 물리학자가 아인슈타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머리가 막 수백 년 동안 가장 똑똑하고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라 했지만, 아인슈타인 또 이렇게 일대기를 읽어보면 아인슈타인은요, 자기 신발끈도 자기가 못 묶었대요. 그러니까 온 우주가 움직이는 우주의 원리, 빛의 속도, 시간과 공간의 상관관계, 이런 온 우주의 어떤 움직이는 엄청난 그 신비에 대해서는 숫자로 다 계산까지 끝내고 증명해 놓았지만, 정작 자기 발 밑에 있는 신발 하나는 서로 못 묶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냥 하나에 미친 그겠죠. 그럼 바울이 뭐에 미쳤을까요? 바울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미쳤죠.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께 미쳤다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의 마음과 자기 자신의 욕망과 자기 자신의 안위에 미치지 않았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그 강도의 차이가 있지만 어느 정도 자신의 욕망에 깊이 있게 매여 있어요. 자신의 안위에, 자식이 가족의 삶에, 자신의 현재와 미래,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 매여 있고, 자신의 욕망에, 자신의 안전에, 자신의 명예에, 자신의 이름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자기가 아니라, 자신의 현재와 자신의 미래가 아니라, 자신의 그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께 미쳤다는 거예요. 왜요?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울의 이렇게 하나님께 미쳤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시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공간에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서, 지금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 예배는 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끌려온 사람도 있으니까요. 근데 수요일 예배에 와서 기도할 정도가 되면, 이 피곤한 수요일 저녁 집에서라도 교회 못 오지만 TV에 재밌는 게 많은데, 유튜브도 있고 넷플릭스도 있지만 핸드폰 켜면 하는데, 지금 이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 드린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그걸 안 믿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알죠. 그거를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아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도,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냥 완전히 하나님께 미쳤다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걸 단지 나와 다른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의 믿음이 특심하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의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확장된 나의 가족, 나의 자식, 이런 확장된 자기죠.
나와 관련된 무언가를 위해 살지 않고 내가 하는 그 사업, 내가 하는 그 무언가 그것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원해요. 그리고 이것을 기도해요. 오늘도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 진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마음으로는 원했는데 자꾸 육신이 연약해서 또 주일날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였지만 그 하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의 모든 마음들을 들어주시고 그들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따라 그렇게 어른처럼 어른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마음들을 가졌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사라지지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살려고 할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를 봐야 돼요. 그러면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엘리야나 우리랑 똑같은데 바울은 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이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삶을 원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삶을 마지막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그렇게 살았고 우리는 왜 자꾸 그렇게 살려다가 또 왜 자꾸 이 반복되는 삶을 살까?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미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위하여는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를 좀 봅시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요한 원리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누구라도 여기 누구라는 게 뭔가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의 의지가 강하든 약하든 그 사람의 인지가 똑똑하든 인지가 약하든 그 사람의 성정이 아주 개팍하든 아니면 그 사람의 성정이 아주 성숙한 사람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중요한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지나갔음을 봐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우리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있겠죠. 즉각적으로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오랜 시간 동안 믿어지는 그 상태가 있어요. 그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아가면 갈수록 그렇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어떤 삶인지 이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가치가 바뀌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내가 어느 정도의 가치 있는 인간인지를 증명하기보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언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가치가 바뀌어요. 가치. 그런데 여러분 설교에서 들었잖아요. 빙산이 움직이는 것은 물 위에 있는 그 3%에 불과한 바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빙산의 일각처럼 97%가 물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물 위에 바람이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빙산은 방향의 방향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류의 방향대로 간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물 위에 있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가치관이 바뀌어요. 반복해서 교육을 받으면 이게 맞구나, 이렇게 가야겠다. 바람이 막 부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내가 내 가치대로 살려고 해도 이 가치보다 더 큰 나의 덩어리가 나의 욕구라는 거예요. 나의 무의식 속에.
그래서 베드로는 진심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바울의 진심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바울의 진심? 바울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바울의 대부분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그냥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 계집종이 너도 그 예수와 같은 물이라고 했을 때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3번씩이나. 그의 가치는 내 목숨보다 오직 예수님의 뜻을 지키는 것,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확고한 가치가 있지만 정작 위기 상황이 되면 내가 내 가치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욕구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자꾸 우리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내 예배는 거룩해져요. 어쩌면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종교적인 패턴들은 거룩해져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중요한 가치들을 보면 언제 보이는가 하면 위기 상황에서요. 선택의 상황에서요. 선택의 상황이었을 때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 우리가 알잖아요. 한 장로님이 아들 공부를 잘해서 의대를 갔어요. 막 감사기도 하고 주일날 선교 주일날 하나님 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되신 영혼들 보내주시고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그날 그렇게 대표기도 했는데 주일 저녁에 집에 왔더니 이제 의대 다니는 아들이 제가 의사가 되지 않고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하니까 왜 목사님들 많은데 네가 가겠냐고.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리가 땡볕을 내가지고 의대 공부시켜놨는데 그러면 이 방금 전 몇 시간 전에 주일 대예배에서 기도했던 그 장로님의 기도가 거짓 아니라는 거예요. 위선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정말 선택의 순간 보면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나의 진짜 욕망이 있다는 거죠. 욕망이라기보다 나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마음으로는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 여기서 말하는 나의 마음은 나의 가치관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나의 욕구, 나의 옛사람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아니, 바울이 이것이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이거예요. 5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확인해야 돼요. 제가 복음학교 할 때 4주 동안 새 가족들 데리고 복음학교 할 때 반드시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인간이 느끼는 통증만큼 가장 현실적인 게 없어요. 통증만큼 아픈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한 젊은 병사가 제임스라는 병사가 발목 지뢰를 밟고 발 터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후송길에서 막 너무 출혈이 심해 쇼크로 기절했는데 이제 얕은 병원에 왔는데 눈을 떠보니까 발목 지뢰니까 발목이 날아갔는데 허벅지 아래가 오른쪽이 다 절단됐어요. 절단. 그러니까 이제 젊은 친구가 안타깝죠. 근데 문제는 한 2달 정도 지나면 이제 아무니까 이제 본국으로 호송돼야 되는데 이게 2달이 지나도 본국으로 호송되지 않고 병원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원의 제일 골칫덩어리예요. 저녁만 되면 온 병원을 다 뒤집어놔요. 몰핀 대달라고, 몰핀 대달라고. 그러면 이제 간호사가 얘기를 하죠. 여기서 지금도 몰핀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2달 지났으면 이제 통증이 없다. 근데 지금도 치사량을 넘었으니까 여기서 더 맞으면 죽는다. 그래도 막 소리쳐 난리를 치니까 제일 위에 이제 병원 군의관이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 젊은 친구를 보고 자기 아들 같은 친구죠. 제임스 미안하다. 내가 네 다리 수술했다. 내가 네 다리를 못 살렸다. 이미 다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네 다리를 내가 끊었다. 근데 2달이 지났으면 이제 통증이 이게 없다. 근데 제임스만 울면서 얘기해요. 아프다고 죽겠다고 지금 막 그냥 다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럼 제임스 어디가 그렇게 아프냐?
그럼 얘기를 해요, 제임스가. 발목이 아픕니다. 무릎 아래를 허벅지를 다 잘랐는데 발목이 어떻게 있겠어요? 근데 제임스는 얘기를 해요. 나도 발목이 없는 걸 아는데 발목이 아픈 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 의학적으로 이게 가능하대요. 뇌는 모든 신경에 있는 것을 뇌가 통증을 결정하는데 발목이 터질 때 그 순간에 너무 강하게 각인되면 뇌에서 교란이 일어나가지고 이미 발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뇌 안에서는 실제 발목이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 강력한 계속 발목이 아픈 거예요. 발목이 어느 정도 찢어서 발 터져가지고 발기가 이렇게 찢지는 그 고통이 사람이 지옥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의사가 얘기를 해요. 제임스, 이제 너한테 두 가지 길이 있다. 아플 때마다 몰핀을 맞고 사는 거야. 그러면 아마 너는 2년 정도 있다가 죽을 거야. 이 몰핀 중독으로, 아편 중독으로. 또 하나의 길은 뭔가 하면 발목이 찢어질 때마다 네가 마음속으로 외쳐. 몰핀이 아니라 나는 다리가 없다. 나는 다리가 잘렸다. 이 고통은 가짜 고통이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 너는 다리가 아플 거야. 얼마까지 그렇게, 언제까지 제가 그렇게 외치고 견뎌야 돼요? 의사에게는 단호해요. 안 아플 때까지. 결국 그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그 병원에서 몰핀 중독으로 죽었어요. 발목이 없어도, 무릎 아래가 없는데, 허벅지까지 없는데 발목이 아플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가짜 임신을 하면 실제로 태아가 없는데도 생리가 멈추고 배가 불러오고 모든 똑같은 상상 임신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죄의 욕망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욕망에 지배받던 옛사람은 죽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가치가 바뀌면 그때부터 우리 속에 이제 옛사람의 욕망이 올라와요. 그 발목의 통증처럼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분, 허기라고 하는 것이 허기라고 하는 말이 공복감이잖아요. 위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근데 여러분, 그 배고픔이란 말이 위에 뭐가 비었을 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신호거든요. 밥을 많이 먹던 사람은 탄수화물이 많으면 그 혈당이 떨어지면 뇌에서 공복감을, 허기를 만들면 배에 뭐가 좀 있어도 허기가 팍 져요. 허기가 져요. 가짜 허기가. 사람은요, 여러분 좀 안 먹어보면요, 저도 아주 밥돌이라서요. 그냥 계속 허기가 진다고 이 허기 때문에 집어넣기 시작하면 몸이 이제 망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가짜 허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짜 통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거 안 되면 죽을 것 같아요. 안 죽거든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는 건 뭔가 하면 그때마다 몰핀 놓듯이 그것을 얻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실현하고 그렇게 내 감정을 처리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아편에, 그 죄라고 하는 아편에, 그 욕망이라고 하는 아편에, 그 몰핀에 중독돼요. 죄에 중독돼요. 욕망에 중독돼요. 욕구에 중독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지만 죄의 중독자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 제임스를 살리기 위한 구리간처럼
너는 다리가 없어 하는 것처럼 바울이 반복적으로 그가 개척했던, 그가 세웠던 모든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를 해요.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냐니. 이제는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이전 것이 지나갔음을 언제 우리가 보게 되는가, 확인되는가 하면,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은데,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면 죽을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내가 알게 되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견디는 거죠. 그 통증을요. 억울해도, 불안해도, 두려워도, 그 가난을, 그 불편함을, 그 분노를, 그 서글픔을 견디게 되면 그래도 사라지는 나를, 그래도 살 수 있는 나를, 그래도 그리스도와 함께 평안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이 지금 여러분 있으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들려도 사람이 변하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내 삶이 왜 그대로냐? 그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다리가 없는데 왜 발목에 가짜 총청에 죽을 때까지 죄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하나는 뭐가 지나갔는가 하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죄의 책이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지우고 싶은 과거의 수치가 있어요. 어떤 건 사람들이 아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건 모르고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수없이 반복적으로 내가 회개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어느 순간 보면 그 과거의 나가 그 죄책감이 여전히 반복된다면 내 안에 여전히 그 죄의 욕망이 있거나 그것이 끊어지지 않았을 경우 그 죄책감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책감이라고 다 하나님 주신 게 아니잖아요. 사탄이 주는 죄책감이 있거든요. 아무리 큰 죄를 져도요, 그 사람이 죽으면 공소권 없음이 돼요. 법적으로. 그 사람이 나라를 팔아먹었던, 물건을 훔쳤던, 100명을 죽였던 그 당사자가 죽으면 전 세계 어떤 법률도 어떤 검사는 그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 검사의 직무인데, 재판정에서 당사자가 죽으면 공소권 없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셔서 예수 때문에 내 죄책이 면해진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저지르는 나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는 사탄이 아무리 그 기억들, 여전히 남아있는 흔적들 때문에 너는 이런 종류의, 네가 뭐가 목사라고, 네가 무슨 집사라고 이라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런 소리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요 공소권이 없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어떤 부담감 외에 그 어떤 것도 매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냐? 환난이나 죽음이나 적신이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그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라도, 내가 신뢰한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죽었으므로 나에 대한 모든 공소권은 소멸됐어요. 하늘에 내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묶으려고 하는 그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나갔음을, 나의 옛사람, 나의 욕망, 죄의 욕망, 그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선언해야 돼요. 너는 죽었다. 이것은 가짜 통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것 없어도 사라지는 나를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그것 없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없어도 행복해지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왔던 방식입니다. 또 하나 17절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됐어요. 새 것이. 새 것. 바울이 목 놓아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바울이 새 것이 됐거든요. 하나님께 미쳤어요. 그래도 바울을 바라보고 저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놈 아니야. 바울을 예전에 사울이라 부른 사람이 있어요. 물론 바울, 사울은 히브리식 표현, 헬라식 표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사울이라 부를 때는 옛사람으로 부르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바울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지나갔던 것뿐만 아니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은요, 변화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체인지,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익스체인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대체됐다는 거예요. 뭐가 좀 때가 묻어요. 때가 묻으면 우리가 씻잖아요. 세제로, 비누로. 그것도 안 되면 락서 넣어가지고 푹 잠그고. 그것도 안 되면 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내 과거에 묻었던 죄가 씻어진 거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어진 것이 아니라 뭐란가 하면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용왕에 묻었던 똥이나 오점이 그냥 씻겼고 그냥 탈취되고 유한낙서로 그 정도 깨끗해진 게 아니라 용왕을 용광로에서 녹여가지고 완전히 물리 구조, 분자 구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분자 구조가. 새로운 금속으로. 그래서 우리는 뭔가 좀 더 치유되고 회복되고 깨끗해진 존재가 아니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걸로 대체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그렇게 많이 묵상했음에도 불구하고 20대 초반부터 40대까지 40살까지 20년 동안 제 삶의 수많은 유기능들을 왜 나는 이렇게 예수 안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왜 욕망 가운데 맨날 내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죄책감에 묻고 있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설교하는 사람이고 어떨 땐 정말 하나님을 왜 미친 것 같다가도 어떨 때는 내 그냥 이 욕망에 쓰레기 처럼 내 자신 속에서 그래서 저는 그 원인을요, 나라고 하는 그릇에 묻었던 이 요강 같은 똥그릇 같은 내 삶에 이런 똥이 묻었구나, 이런 오물이 묻었구나, 이건 내 어릴 때 상처구나, 내 아버지로부터 내 어머로부터 그 모든 과거의 상처들, 기억들, 그리고 묻었던 오물의 종류, 독소 이런 것들을 20년 동안 분석하고 지냈는데 여러분 그거 필요하죠? 필요해요. 저 내적 치유하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그릇이 녹여진 그 영광의 온도가 나를 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뜨거운 온도가 나를 완전히 녹이신 그 영광도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그 하나님의 그 온도가 얼마나 높은 온도 내가 받았던 상처와 아픔과 과거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느라 보냈던 20년의 시간 동안 그 에너지의 2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나를 새롭게 녹였던 하나님의 사랑의 온도를 받더라면 나를 분석하고 내 삶에 있는 욕기능에 내가 좌절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얼마나 단축하고 나는 좀 더 깨끗해진 존재가 아니라 그리고 또 더럽혀지는 빨아도 똑같은 걸레 같은 존재가 아니라 좀 더 깨끗해진 걸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녹여져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했음을 깨달았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그 시간 낭비를 에너지 낭비를 단축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기분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느낌대로 아프다고 하는 그 가짜 흙이 되는 느낌대로 살지 말고 그것은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이전과 조금 더 변화가 없는 그냥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사탄이 나를 죄책하고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나를 끊임없이 책망한다 할지라도 나에 대한 모든 공소권은 사라졌음을 믿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가짜 허기를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죠. 지난주 주일서 이것처럼 원 없이 구하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세요.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부터는 이제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의지로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휘발유 차에 경유 넣으면 차가 퍼져요.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요, 우리를 유일하게 움직이는 동력이 내 의지였어요. 의지. 근데 그 의지로 살아가는 옛사람은 죽었다니까요. 휘발유 차가 전기차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전혀 새로운, 이전에 내가 그래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거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성령의,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게 오셔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다스리시고 내가 기분대로, 내가 느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요, 날마다 이렇게 살았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된 삶입니다. 그것은 더 기도하고 더 훈련되고 더 성숙하고, 물론 그런 게 있겠죠. 성화의 과정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노력을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수준은 여기 정도예요.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부터 땅까지 다른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좀 더 깨끗해지고 좀 더 고상해지고 좀 더 나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욕구가 변화된 사람입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원래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단지 사탄에 의해서 악한 영들과 내 속에 타락한 옛사람으로 그 가짜 속임이 끊임없이 나를 옛사람으로 묶는 것입니다.